8월 네 번째 주일을 앞두고 계속 광고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오늘도 기대되는 한 주일입니다. 아직 오고 있는 분들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서 늦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 한번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지의 소식도 함께 듣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같이 보고 감사하는 시간들 가질 텐데 찬양도 좀 그런 찬양들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모든 열방 주님이 볼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주님께 받으셨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 전에 함께 나아가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내 눈 주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가득해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주님만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곳에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높아 부하지에 힘과 동리와 영광 찬송 나가시기에 합당하시노니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8월 네 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 감사하게도 아무런 탈 없이 우리 성도들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고 있거나 하나님 또 다른 타지에 있거나 또 사정이 되지 못해 비대면으로 혹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순적한 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과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참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고 또 이제 조만간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의 가정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어느 곳에 있든지 참 항상 복된 소식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건강한 얼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더러 쓰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과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1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 오늘 또 우리 이 작은 교회에도 방역 때문에 와서 사진도 찍고 당부하고 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4차 유행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진행되어서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직업과 창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케냐의 선교지로 이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복된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로 하나님 정말 방역 때문에 의료진들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전쟁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본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이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런 어려운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이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답게 이름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준비하거나 또 아버지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부하거나 하나님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 가운데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곧 있으면 돌아가기를 우리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아직도 코로나 문제가 해결나지 않고 지금 백신 접종이 이번 주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이제 1차 접종입니다만 우리 추석 전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70% 이상이 맞게 되면 아마도 집단의 어떤 퍼져나가는 속도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의료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20대부터 40대까지 백신을 맞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내일 백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두근두근 이래 혹시 열나면 어떡하나 뭐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니까 항체가 센 사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아프대요. 그래서 저는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 우리 탁구장의 관장님께서 억수로 아프더라 하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다 예약을 하고 이제 9월달 되면 우리 청년들도 다 함께 맞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밤에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중에는 우리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께서 한 매달 우리에게 기도 편지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편지 보면서 같이 기도해 왔는데 제 기억에는 진짜 한 2년 넘었고 3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같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돌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제가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부교육자 시절 때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진짜 그대로 사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사랑하고 사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사는, 정말 그대로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서 정말 앞으로 함께 동역하거나 사역할 일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에 안 계시고 저 멀리 가쁘서 그래가지고 안 갔으면 싶었는데 근데 또 가셔가지고도 참 보내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제 기억에 선교사님 원래 선교사님 되기 전에 영어 공부 안 하셨죠? 간다고 공부하기 시작하셨죠? 갑자기 하나님 영어 하락해가 준혁아 안 늦었대. 준혁이 지난주에 우리 이제 창업 준비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뤄놓은 게 없고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괜찮다. 왜냐니까 선교사님 내가 소개하면서 선교사님이 진짜 나이 들어갖고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 잘하신다.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하고 다 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나눠주실 것 같아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헌금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헌금하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윤성 목사 드렸고요. 우리 김유령 집사님께서 매달 계좌로 보내주셨고 정말 이번에 제가 좀 준비하는 게 좀 있었는데 좀 큰 돈이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돈을 헌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경애 권사님 제한테는 막내 작은 어머니 되시는데 중국에 있는 작은 아버지 스카이 종묘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묘 회사가 단순히 시합하는 회사가 아니고 북한에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그 월드비전에서 파송된 이사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엄청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저희 작은 아버지 굉장히 대가 센 분이거든요. 북한 들어가고도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분이라 가지고 총 맞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그 탈북자들도 많이 돕고 북한 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 또 헌금을 이번 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이섬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준우 선교사님, 방혜원 자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우리 선교사님 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소식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참으로 예천에서 중국에서 참 먼 곳에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우리 자매의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어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물질 드린 모든 식구들과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참 크고 놀라운 또 섬김과 사랑으로 인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저는
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7일 날 케냐로 돌아갑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AIM에 소속돼 있는데 선교단체 디렉터 분을 만나서 앞으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제의해 주신 것은 혹시 사역지를 한번 이동해 볼 생각은 없냐. 왜냐하면 지금 케냐에 지금 또 사역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좀 사역할 마음은 있지 않냐. 거기에 누군가 개척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알제리라고, 거기는 90% 이상이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잘 없고 AIM 선교사님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쪽을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들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기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그거는 첫째는 언어가 이제 불어를 프랑스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종교 비자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또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또 거기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뭐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빌립보 말씀과 함께 또 지난 4년 선교지에 보냈던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뒷부분에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와는 좀 다른 느낌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바울이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너희들 어리석다. 왜 진짜 복음을 떠나서 이리 빨리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느냐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세례라든지 파벌, 또 음행, 다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문제로 법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아니 교회 이 다툼을 해결할 만한 그렇게 성숙한 지도자가 없냐, 그래서 너희들이 참 세상 법정에 이 교회의 문제를 호소하냐, 이럴 정도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참 어떤 교회였습니까? 뉘앙스가 좀 어떻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야, 참 잘한다, 이런 교회 아니면 아이고 참 잘한다, 어떤 교회였던 것 같습니까? 예, 후자 쪽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 이야, 참 잘한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8절에는 너희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이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섬 교회는 이야 참 잘한다, 이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는 교회, 더 말할 것이 없는데, 이런 교회에도 이 하이섬 교회, 잘하고 있는 이 하이섬 교회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이성 교회가 몇 년 있다가 없어질, 또 문 닫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 말씀, 특별히 저는 1, 2절 그 인사 말씀 말고 그 3절에서 그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하이성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5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이 교회가 계속 후원을 했다는 거죠. 함께 동력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또 도와주고 한 그것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데 이제 좀 빌립보 교회가 좀 도와주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은 뭐 도와주고 잘해준 그걸 넘어서서 이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가 있어서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감옥입니다. 왜 감옥에 바울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런 그 기쁨, 감사, 그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아주 조금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그 경산시장 아시죠, 여러분? 경산시장 그 앞쪽에서 찹쌀 호떡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그럼 왜 찹쌀 호떡을 했냐? 그 이유는 생활비도 조금 벌고, 그 다음 그 파트타임으로 찹쌀 호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저를 전도한 분과 함께 찹쌀 호떡 기계를 서울에서부터 맞춰가지고 이제 대구로 가져와서 경산시장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앞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텃세가 너무 심한 겁니다. 심지어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이렇게 덩치도 크고 무서운 분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내일 나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시선도 고깝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첫날 또 그렇고 계속 장사를 막 쭉 했죠.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일 두려울 때가 어디냐? 그 시장에 그분이 죽인다 뭐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제일 장사를 시작하는 제일 첫날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그 찹쌀호떡 기계가 거의 한 1m 50이고 가로 1m 50이고 세로 한 50이고 그런데 큰 기계인데 그걸 둘이서 밀고 경산시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래 나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갔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호떡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 첫날에 호떡 기계를 끌고 경산시장을 앞으로 갈 때 저를 전도한 분이 저를 보고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지도 되고 힘도 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함께 한다는 것, 같은 비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힘이 되는지 그때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OMSC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는 매년 잡지를 간행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몇 프로 증감이 있었는지, 또 인구는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죽었는지 이런 그런 자료들을 늘 발간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자 1년에 이제 태어나는 전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인 것 같습니까? 한 1억 4천만 명 정도가 태어난답니다. 자, 그 중에 죽는 사람이 7천만 명. 그래 인구는 계속 이제 7천만 명씩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1년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한 몇 명 되는가 보니까 한 4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400만 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해결책은 뭡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야 됩니까? 선교사님을 많이 보낸다고 해결책이 아니고 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뭐냐? 그 문제 해결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참 많거든요. 교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힘쓰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1세기 때 그 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을 때 사람들에 가서 지옥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인데 뭐 그 지옥 가봤자지. 그러고 좀 잘 산다고 이제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천국인데 더 좋은 천국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복음을 막 회피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뭐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고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에 느슨해진 관심, 마음이 어디로 가냐? 이제 건강, 돈, 뭐 쾌락, 아름다움 이런 쪽으로 늘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약해집니다. 아름다움도요, 나이가 들면은 시드는 꽃처럼 추해집니다. 그 쾌락도 그걸 계속 추구하지만 그 쾌락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것들을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복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이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이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등등 많은 표현들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수식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 진행해 가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7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런 것, 사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물론 좋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나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이고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나 진행 과정, 완성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는 창세전에도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은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강가에 나가봤습니다. 거기 모인 여자들 가운데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유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내복을 입고 실내화를 신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지팡이를 짚고 신을 준비해서 순례의 길을 나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영적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사명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이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소가 되고 사람이 확대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말과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하이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노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이 말씀을 저의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즉, 그 좋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하고 음성이 같이 이렇게 맞춰서 안 나왔네, 그죠? 그래도 예, 감사하고요. 제가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은 그 선교지 마을에 가면서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게 됐죠. 그분들은 무슬림이셨고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85세 넘으셨는데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풀들이 비 오는 날은 너무너무 잘 자라는데 그 풀을 베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풀도 베드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나무를 해서 밥을 해 드시니까 나무도 해드리고, 늘 안부 인사 여쭙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야기해드리고 예수님 영화도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할머니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지고 가야지 그 다른 사람이 그 져주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저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떠나면은 할머니 보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떠나오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침상에 누워 계셨죠. 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드시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눈만 감고 계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할머니는 할아버지 침상 옆에 이제 엎드려 계셨죠.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톡톡 건드시는 거예요. 그걸 할머니가 깨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런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참, 이별 참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숨만 쉬시다가 마지막 숨이 멎어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런 할아버지, 그분 어디 가셨겠습니까? 설마 그 지옥 가시는데 막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교가 다르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문화가 이제 이야기 문화거든요. 늘 나무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앉으려면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의자들이 집집마다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난해서 못 살 돈이 없어서 그 의자를 고치지 못해서 그 부서진 채로 이제 앉는다든지 아니면 처박아 놓는다든지,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다든지 아이들만 있다든지 여자들만 있는 집에는 그 의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늘 나갈 때마다 제 눈에 제일 들어오는 게 의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들을 가져와서 나무 새로 대고 못도 박고 튼튼하게 해서 밤에 막 갖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은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만들어 돌아가니까. 그래서 밤에 싹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인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할머니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하나 만드는데 나무를 대어서 아주 잘 만들어서 그 나무에 앉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스펀지 또 주워와서 나무 의자 위에 스펀지를 넣어서 장판으로 탁 감싸서 푹신푹신하게 해서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막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감동을 받으니까 귀도 열리는 거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귀도 열리는 거죠. 그 우리 거기 지역에 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저 신뢰할 만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말도,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신뢰가 안 된다 하면은
아무리 뭐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인데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예, 사랑이 없으면 그 뭐 전사의 말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와 같고 지식 없는 사랑은 핀이 빠져버린 나침반 같다. 이 꽃나무라고 하긴 하는데 꽃은 예쁘다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꽃을 안 피우니까 이게 지금 꽃나무가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이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핀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가 남인지 어디가 북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말과 함께 삶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같이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그 삶과 괴리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일들이 아프리카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똑같이 있는 거죠. 시골에 우리 어머니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늘 관심을 가지는 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현지에서는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사역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하고 또 목회자분을 만나죠.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 목회자분이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주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목사님이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다 보면 듣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 집사 이제 상황이 이 우리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대부분이 장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 시간도 없고 또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고 주일 설교를 겨우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들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채소로서 계속 생계를 유지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일부를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의를 했죠. 채소 하루 팔면 얼마 남습니까? 한 달에 그러면 얼마 법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내가 이 채소 값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분이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3개월 됐는데 성경을 5독, 6독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같이 전도 나가고 늘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따로 읽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회자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 학교에서 성경을 좀 배워봤는데 우리 둘이 공부하는 게 너무 수준이 높다면서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전도할 때도 우리 주위의 아주머니들은 밀가루 튀겨서 장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밀가루는 많이 튀겼는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 입이 막 이렇게 나왔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찾아가서 하나 얼마예요? 해서 하나에 뭐 50원씩 하는 거죠. 그러면 한 8개 좀 줘보세요 하면서 사주면 아주머니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 아주머니에게 자,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막 너무너무 뭐 수확을 많이 해서 이거 뭐 감당을 못해서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막 데려가려고 하시더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을 주위에 사람들이 소를 뭐 많이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목자다. 너가 바로 목자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진짜 목자가 필요하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 사는 사람한테는 또 거기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연관되고 또 도와주고 마음을 써주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삶이 괴리가 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식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러면 과연 어떠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의 옷을 자꾸 입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처럼 여전히 이에 타산에 빠르고 옹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고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좀 신뢰가 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왕국인데 예전에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뭐 70년대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 정직한 사람.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의 문화들을 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리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의 진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그 복음을 말과 삶으로 살아내는 참 잘하는 하이섬 교회가 되십시오. 이게 설교의 문장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봄철에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장미꽃 보고 감탄하고 또 연산홍 뭐 여러 꽃들을 보면서 감탄했는데 심지어는
길가의 그 잡초 같은 그런 풀에서 피는 꽃 보고 이야 예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잡초 같은 풀인데도 꽃을 피우니까 사람들은 꽃을 안 피웠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눈길을 주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주든 바라봐주지 않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의 꽃을 피우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땅의 끝이 당신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당신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아버지께서 친히 양우리에 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에 동참케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이섬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이섬 교회가 주님 안에 늘 참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숙도하고 또 우리 예배 후에 좀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이섬 교회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